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비록 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장의 내용은 바울이 일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그가 간증하는 형식을 띄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반응을 복음을 들은 그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아주 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매를 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그렇게 신문을 한다든지 또 구타를 한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부장은 굉장히 자기 입장에 난처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23장을 보니까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넘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이 자기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다고 봐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만 입법을 하는 것만 아니라 행정도 함께 합쳐진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었죠.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각 지역에 굉장한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를 스스로 만들게 해서 거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결정했던 기관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한 사람은 빌라도지만은 다 모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모든 그 계략을 꾸민 것은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신문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구성을 보면은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국가 원로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참 바울이 지혜로웠어요. 자,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이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말씀과 같이 아주 바울이 지혜롭게 날 대처를 했는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들이었습니다. 정치 집단이기도 했고 종교 집단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부가 바리새인이고 일부가 사두개인인 걸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는 아주 정통 바리새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누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서 신문 아닌 신문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두 쪽으로 딱 나눠졌어요. 재판을 해서 무슨 결정을 내야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패로 딱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자, 우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사두개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와서야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실제적으로 언제 생겼는가 하면 신구약 400년 중간사 그 사이에 생긴 집단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이나 장로들, 귀족들이 주로 이 사두개인 안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또 귀족들이 주로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 구약에 나오는 무슨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그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냐고, 오직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이 사람들은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정책과 로마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그 국민들, 일반 서민들과는 굉장히 괴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지도층에 있었고 귀족들이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 서민의 형편을 잘 사실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두개인들의 그 교리적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는 사두개인은 뭐가 없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부활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뭐 천사가 어디 있느냐 천사 자체도 부정하고요. 또 마귀 자체도 부정하고 어떤 영적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그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정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두개인들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반대였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자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기를 보면 대단히 이스라엘 나라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었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개혁적인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되어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서민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귀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서민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더 책망하셨던 이유도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책망했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전통을 충실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 로마가 우리나라를 다스릴까? 그것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늘 거부하려고 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꼭 국회에 무슨 당 부딪히는 것처럼 무슨 당인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하여튼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은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바울이 지금 좀 어려운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뭔가 잘못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명예의 손상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인간적으로 미워했지만은 바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리새인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은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렇게.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잘 선별해서 믿으세요. 선별해서. 어쨌든 이 두 집단은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자, 9절. 크게 떠들어댈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정말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의 바리새파의 입장을 변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아주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자세를 확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굉장히 아주 신학적인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저 바울을 통해서 천사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저 천사가 오늘 바울에게 와서 임해서 천사가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또 신령한 세계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런 걸 다 부정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아마 굉장한 논란이,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그 얘기만 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걸 딱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또 막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분쟁입니다. 이것이요. 큰 분쟁이라는 말이 굉장한,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분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왔다. 바울이 찢겨질까 해 겁이 나가지고 이 천부장이 말이죠. 그들을 무리들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왔다.
그것은 바울을 둘러서서 바울에게 위협을 하고 바울을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여기서 깨질까 하여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디아스 파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 말의 의미는 산산조각내다. 그런 의미, 산산조각내다, 깨트려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그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산산조각내려고 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협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찢겨질까 하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원치 않는 디아스 파스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삶이 갈기갈기 찢어버려지는 환경, 또 내 삶이, 내 상황이 완전히 깨트려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안 만난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 안타까운 태풍, 여러분 태풍 보면서 특별히 포항이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 포항에 제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님 부모님이 거기 사세요. 포항에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때문에 포항을 이렇게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목사님이, 어머님이 포항에 사시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부모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곳은 북쪽이래요, 북쪽.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난 쪽은 남쪽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포항의 주차장에 그 물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예측을 했겠습니까? 산산조각전 나버린 그 가정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지금. 이번에 명절이 그분들에게는 아마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형편과 그런 환경을 원하겠습니까? 저 중국에서는 스산성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매몰되고 실종되고 했습니다. 그 스산성은 여러분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도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희생을 당한 그 지역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친구 목사님이 관악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관악구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동네에 가보니까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내놨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 다 이사 가나. 저도 참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사실은.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뉴스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런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 피해를 입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관악구 여기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막히지 않으면은 차 타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삶이 무너지고 삶이 찢어져 버리는, 깨트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누구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번에 태풍 이름이 김남노, 이름도 어려워요. 김남노라고 해요. 이번 태풍 이름이요. 신남노. 네. 아주 좀 어려워요, 태풍 이름이요.
이게 어느 나라 이름인가 하면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라오스 나라 이름이래요. 라오스의 국립공원의 이름이래요. 국립공원 이름이래요, 이게. 그 뜻이에요. 태풍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돌가시나무 새싹이라는 뜻이랍니다. 돌가시나무 새싹. 이 돌가시나무 새싹은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부지역이나 해안가 돌틈에서 주로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산깃을 양지에서 자란다고 그래요. 전체에 그 가시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 나무가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10cm에서 20c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작은 나무예요. 근데 꽃이 흰꽃입니다. 흰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돌가시나무 열매 영시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생리통에 좋고요, 변비에 좋고요, 신장염에 좋고요, 방광염에 좋습니다. 각종 수정 등의 아주 치료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또 돌감나무 뿌리는요, 산후풍, 산후골절통, 부종, 어혈,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좋죠? 좋다고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요. 좋은 것 같질 않아요? 돌감나무의 꽃말이 무엇인가 하면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 평화, 하얀 미소. 이게 돌가시나무의 꽃말이라고 그래요. 하얀 미소. 참, 인생의 태풍도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얀 미소와 같던 날씨가 갑자기 흉물스러운 괴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괴물로 변하기도 해요. 하얀 미소를 띠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이 날씨가, 여러분, 태풍이 오면 갑자기 이 날씨가 괴물로 변해버려요. 괴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나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포항의 주차장에서 7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사연을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산 피해가 1조 8천억 원. 우리는 감이 안 잡혀. 1조 8천억 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번에 이 태풍이 역대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찾아온 태풍 중에서 제일 강한 태풍일 것이다라고 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얼마나 방송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봤어요. 미리 준비하라고 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창에도 뭘 붙여놓고, 그리고 또 그 해안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항 사람들은 왜 안 해놨어요? 안 해놨을까요? 비가 온다는 얘기, 태풍이 온다는 얘기 듣고 포항 분들이 안 해놓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왜 태풍 준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그분들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죠. 왜 그분들이 준비를 안 하셨겠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셨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항에 있는 그 목사, 부모님 계신데, 저는 그 집에 가서 그 목사님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바로 문만 열면은 그 포항 앞바다예요. 앞바다. 그 아버님 얘기를 하시고, 옛날에는 태풍이 오면 바로 자기 앞마당까지 들어왔대요. 앞마당까지. 근데 지금은 잘 방비를 해나가고 그렇지를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건강하기 위해서 뚝방을 걸어요.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걸으려고 그래요. 뚝방에서 저를 만나려면 오십시오, 걸로요. 걸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건강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보장해 주질 않아요. 사람도 역시 동일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버려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한두 번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그리고 좋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서, 여러분, 하얀 미소이던 사람이 갑자기 태풍이 되고 괴물이 돼가지고 나에게 달려드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당해보셨잖아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 반사회적 정신장애자들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나도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해서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0% 나왔어요. 저는 10%.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답이 나왔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한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 자,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23장 11절.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볼까요? 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이 목사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군중들의 시위하는 소리가 그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떨고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철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바울은 여러분, 전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그저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모습을 아시고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11절 다시 보시죠. 그날 밤에. 이것은 마치 시간적인 의미의 반만을 표시하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 한밤중인 것 같다. 그것과 비슷한 좀 말씀 같기도 해요. 그날 밤에.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내 인생의 한밤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 인생이 가장 한밤중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 주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한밤중에 풍랑을 만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한밤중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야. 그것은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나는 나다. 어디나 존재하는 분이시다.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아니다. 너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야.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밤중에 몰아닥치는 인생의 태풍, 풍랑, 바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한밤중 같은 상황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 큰 소리로 바울. 곁에 서서. 네, 곁에 서 계신 예수님. 곁에 서 계신 예수님.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서 계셨다고 하는 것을 구태여 강조라는 것일까요? 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냥 바울 곁에 계셨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 서 계셨다,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사실, 그것은 이 어려운 형편에 나만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같이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같이 하시는 거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서서 계신다.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응원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앉아서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차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앉아서 이렇게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일어서신 거예요. 왜요? 응원하시고 싶어서. 얘야, 힘을 내라.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돼. 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야 돼. 지나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혹시 지금 돌을 맞고 계십니까? 무참하게 돌을 맞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세요.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돌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릴 때는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앞에 나오죠? 화면에 나오나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은 내 바로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편이란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은 좌편보다 우편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요. 축복의 편이에요. 그렇다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능력의 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앞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원수마귀 사탄,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죽느냐 사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죽느냐 사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년 중에서 그 높이뛰기 이게 이거 잘하는 청년 있잖아요. 보셨어요? 네,
얼굴도 잘생겼더라고. 네? 사위사 몸 좋겠더라고. 아주.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으세요.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담대하라. 다시 큰 소리로 담대하라. 네,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다르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용기를 가지라, 자신을 가지라, 힘을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기를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힘을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봐요. 용기를 내라, 자신감을 가져, 힘을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제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앙이 다 각각 다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3마디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잘 못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이거 정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아, 이것도 참 듣고 싶어요.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한번 해보죠. 시작.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거 제 말씀은 꼭 듣고 싶어요. 매일 듣고 싶어요. 매일 말씀을 하시겠죠. 제가 잘 감을 못 잡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까 포항 지하 주차장 사건 보셨잖아요. 거기서 정말 인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남은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가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갈 때 19살 된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엄마 딱지라고, 엄마 껌딱지라고, 엄마 그렇게 다정스럽게 매일 엄마와 같이 다니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물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 그렇다고 그래요.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엄마, 지금까지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지금 아무 대답도 못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어머니 심정은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아들이 살아났다면 그렇겠죠? 내가 죽고 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평생에 그 아들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이해하시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지. 그 주차장에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생각나서. 인간은 강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할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의 축복,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앞에 나왔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저도 이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이 말씀을 다시 나는 큰 소리로 내가 외쳐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요. 말씀으로 나를. 자, 같이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반드시 외우세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두렵고 떨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아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얘야 담대해라. 나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고 나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능력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